제가 이번 컨퍼런스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지금 보내시려고 일하고 계신 것 같다. 이게 뭐야? 지금 하나님 그러면 부흥을 보내신다는 얘기잖아. 곧. 물론 그전부터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찾는 것, 중보기도, 얼굴 없는 섬김. 이 세 가지입니다. 당연히 예수께서 터위 위에 세워진 게 핵심이고요. 근데 이 부분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전혀 모를 때 초기부터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해 오셨구나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하감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혹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섬김입니다. 사실 이사야 하반부 전체가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만 하더라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섬기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 전체가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서 58장이 그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자, 첫째, 우리의 모델 예수님. 우리가 그 도표 옆으로 한 거 살펴봤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종으로 나와 있고, 예수님은 그 종의 완성자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이렇게 이해되어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영어로 merge into Jesus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으로 흡수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무리들, 그 예수께 속한 새 이스라엘, 이게 신약의 교회잖아요. 이게 이제 그 도표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한 핵심이 섬김이죠. 신약의 교회는 그 섬기는 종 안에 있는 무리, 그 종에게 속한 무리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사야 하반부에 예언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즉 섬기는 종인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나옵니다. 이 구절은요, 제가 읽으면 좋을 텐데 그냥 시간 아끼기 위해서 여태까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은 종의 노래 중 하나인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신학적으로도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7절. 이제 책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책대로 강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걸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종류의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며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의 발을. 그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상대방의 발을 씻는 의식, 세족식을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냥 발 씻어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그 당시 배경에 맞추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죠. 세례 요한, 이제 우리 침례교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문헌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배울 때 돈을 주고 배우지 않았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소당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배우러 오는 분들 보니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쌀 한 대박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 기억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으로부터 배우는데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스승을 하면서 배웠답니다. 월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 이런 거 다 누가 해야 하냐면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거 구하러 동네에 갔었죠. 이게 제자들이 해야 할 몫이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하되 한 가지는 안 해도 됐답니다. 그게 뭐냐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안 해도 됐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노예들만 했답니다. 노예들만.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겁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요한복음 13장 14절의 주석에 대해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주인은 초대한 손님이 방문하면 자기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을 시켜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인 예수님이, 랍비, 선생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라. 그만큼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섬김을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나옵니다. 자, 큰 두 번째, 얼굴 없는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섬겨야 할 중요한 섬김은 얼굴 없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없는 섬김이란 말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즉 교만이나 탐심이나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시기나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자 하는 야망이 없는 섬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데 이러한 동기에서 나오는 섬김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닌 얼굴 없는 섬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예수님 종류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얼굴 없는 섬김에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자, 우선 하나는요, 여기에 이 세 가지를 썼는데, 우선 하나는 성경을 보면 명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근거들을 다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써놓은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는 포도나무 교회 초기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집중적으로 다뤄오신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뤄오신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기록해 놨는데 성경에 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얼굴 없는 섬김의 첫째는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다운 섬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섬김이 절대로 먼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소홀히 한 채 그저 섬기는 일에만 앞장서는데요, 옳은 섬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섬김의 종류도 아니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얼마 가지 못해 탈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험 듭니다. 대부분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럼 난 안 섬기고 나는 주님만 찾아야 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꼭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더라고요. 양쪽 극단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고 그리고 또 섬기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것은 이걸 예를 들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혀 우리 상황을 두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사역도 좀 내려놓고 일정 기간 동안 좀 쉬면서 주님만을 찾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죠. 내가 늘 이렇게 설교해 왔는데. 근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다른 날은 어떡하고? 그래서 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예로서 그저 옛날에 노예들이 하듯이 그 의무관에서 죽든지 살든지 봉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의 다른 말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근데 사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자기 또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강권하여 사도임에도 기꺼이 교회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절대 소홀한 게 아니죠. 나 주님 찾아야 되나 못 섬겨, 그게 전혀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왔기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나왔기에 그 사랑이 강권하여 기꺼이 교회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런 걸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다가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지 뭐 이렇게 체험만 자꾸 얘기하냐, 그렇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지만 말씀이 경험돼야 진정한 말씀이지, 교리만 남으면 그거는 교리의 삶이에요. 그건 문자는 죽이는 거죠.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나누는 것은 이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종류의 섬김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개인이 주신 단편적인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 찾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러분은 은혜 주시잖아요. 누구는 은혜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주신 단편적인 은혜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쭉 보니까 단편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셨더라고요. 이렇게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인도하도록, 이제 그렇게 돼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1999년 9월경이라고 써 있네요. 제가 책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료들을 찾고 제 파일들을 뒤져가지고 그때가 언제 했는지, 그래서 날짜를 알면 좀 이렇게 대강이라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포도나무교가 분당에 있을 때고요. 교회에서 철야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 철야기도는 없지만 그 당시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뭐 초기라 제가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평화의 왕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 모사, 그 이름 규모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그거를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드리는데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반복하면서 계속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공중에 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서 가서 하나하나의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찬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이렇게 보하고, 이게 찬양 경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여기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요 부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비춰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것도 몰랐냐 임마 짜샤, 그럴 수 있을 텐데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19살에 집사 됐어요. 개척교회라 그런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명히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게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더,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선명히 깨달아지는데, 그러니까 곧바로 무슨 생각이 저를 이렇게 방해하느냐면요, 그때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생각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귀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이게 방해하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거룩하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데 영원히 자비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선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 육신적인 아버지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힘썼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날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아침에 이제 집에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일어나면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습관적으로라도.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그 책에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하거든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왜?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선명히 인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 했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것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평안, 얼마나 놀라운 안식, 친밀함. 사실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됨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아들됨을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만큼 그 위에 믿음으로 설 수 있고요, 그 승리가 우리 삶 속에 넘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되니까 이제 사례비도 이렇게 충분하게 받고, 뭐 교회 사택도 교회 사택입니다. 따로 있고, 뭐 차도 교회 차지만 제가 타고 이러니까 그렇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큰애가 오랜만에 미국에서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지 혼자 거기서 스스로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오해식 이렇게 식사 사주로 밖에 나갔더니 그 큰놈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우리도 외식할 수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학교 다니도록 둘째, 셋째는 좁은 방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한 애가 침대 위에 자면 다른 애는 아래 바닥에 자고, 그 다음 날은 번갈아 자고. 그래서 둘은 지금도 되게 친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이 사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을 본 적이 없답니다. 부자야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여태까지 오도록 사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 교회가 하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 필요를 위해 교회를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교회가 예산을 세울 때 내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만큼 예산이 작게 세워질 때에도 한 번도 교회나 담당자들에게 마음에서라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의 필요를 채우시면 저희 아버지시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의미와 하나하나 이해하면요 정말 놀라운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쓰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아바라는 겁니다. 왜 지금 못 쓰느냐? 이론적인 걸 정리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 실제를 더 경험해야 했으니까요. 많은 부분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안에 자라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관계의 실제를 살면서 경험하면서 자라나야 비로소 책을 쓸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교리에 불과하고요. 그런 교리에 불과한 책들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책 안 사봅니다. 돈만 아깝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비춰지는데 그런 상태니까 그로부터 몇 개월 있었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요. 그때가 제2의 교회 회복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더라고요. 그때 한 달쯤 뒤였다고 써있네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원고 쓰려고 그 옛날 자료도 탁 뒤져가지고 제 컴퓨터에 파일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봤어요. 한 달 뒤더라고요. 하루는 설교를 앞두고 제 숙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번에는 영어로 저에게 선명하게 보이시더라고요.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내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이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월급을 받고 있는 일하는 점원과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은 일하는 자세가 매우 다르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은 전혀 돈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하잖아요. 그게 딱 보여지면서 오늘날 그때가 이제 1차, 2차까지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건 또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기 원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요배 회복되고 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망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아버지 일이니까 그게 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사실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 한다고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비 다 내고 봉사하잖아요. 성교회 내부에. 그런데도 그게 아버지 일이니까 구멍가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월급을 전혀 안 받아도 사랑하는 아들 일하는 태도가 훨씬 다르듯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게 제가 할 일이죠.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이건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그 뒤로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서 뭘 보게 되냐면,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일은, 우리는 주의 일을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 계획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주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 말씀 내 아버지의 일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이걸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신 아버지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마치는 일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아까 처음엔 단편적인 경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 것 같았다 그랬는데, 이 한 달 사이 두 사건만 하더라도요, 성경에 보면 이게 같이 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아버지의 내일된 삶. 이게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보게 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버지 일이 자기 일 돼야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적지 않지만, 아버지 일이 내 길에게, 내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이, 부수연과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멍가게 주인의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힘쓰는 사람 많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 이 지역에서 내가 대표가 되고 등등, 교회가 성장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부분에서 주님을 구하지, 봉사하지, 아버지 일이 내일이기에,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기에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주의 일에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신앙이 침체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가야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보면 다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얼굴 없는 섬김의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인 야망이 내려지기가 힘든지, 두 번째 얼굴 없는 섬김의 부분은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 속에 잘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실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실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 오셔서 해오셨던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경우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죠? 그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거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겁니다. 학자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왔더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묻기를 당신이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둘 다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원수 편이 아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편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그 말은 당신이 우리 편에 와서 나를 도우라 그 말이죠. 근데 둘 다 아니란 말은 내가 심지어 너를 도와 전쟁을 치르러 온 분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둘 다 아니라, 우리말에는 명확하지 않게 되는 영어로는 리더 이렇게 써 있어요. 둘 다 아니라 딱 써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섰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 전쟁을 치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주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그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내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게요.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는 신발을 벗지 않았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저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두 번 다 이런 표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 있고요.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도 그렇고 모세의 경우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계실 때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 그 표현입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이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주도권 내려놓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신발 벗고 그리고 종이 됐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러 나라를 섬기면서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전체를 담을 것 같았어요. 제 눈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담겨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이 매우 빨리 확산됐어요. 그랬더니 리더십이 이렇게 올바로 안 세워지니까 다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실 때요, 이 자세와 섬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주도권을 쥐기 쉬워요. 내 뒤에 서라는 거죠. 내 휘하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연관되는데 개인적인 야망이 안 내려지는 거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원하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뭐 한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도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가로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실 때 자기 주도권 내려놓지 않고 자기 야망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보다 금방 쏟아질 수 있어요. 금방 쏟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쏟아지면 새로 담기 쉽지 않아요. 많은 헌신, 많은 희생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세우시려고 그럴 때요, 특히 리더들이 겸손하지 않아서 이렇게 주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그거 쏟아지면 다시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랑 일부 얘기해서 그렇지 앞에서 말 안 해서 그렇지 제 눈은 여러 군들 봐요. 근데 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쏟아지면 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때 겸손하셔야 돼요. 그걸 다시 나가내려면 많은 노력, 많은 희생을 통해 주님 찾아야 되고요. 정말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안 세워지면 영영 안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지나가시는 거죠.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두려운 부분이고요. 사목교 성계도 두려운 부분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경각심을 가지고 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제가 어디라고 지칭 안 했지만 잘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있는 분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나라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이건 또 다른 나라예요. 뭐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어느 나라인지 그냥 어느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참 놀랍게 함께 하셨어요. 사역이 많이 확대되고요, 귀한 일들을 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들이 마음이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이대는 안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할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 책망받으면 안 되니까 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봐서 얘기했죠.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때 겸손해야 한다. 이때 겸손하지 않으면 쏟아질 수 있다. 나는 주변에서 그런 부분을 종종 본다. 그러면서 몇 가지 신뢰도 들어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벌써 그 한계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세운 리더들이 연말에 저를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더를 다시 만나서 권면하고 올바로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세요. 근데 그걸 쏟아버릴 수는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저는 우리 보도나무교회 부교육자들도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다 참석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사모님들하고. 그러니까 정말 섬김만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뭘까 배운 이유가 그대로 살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비록 넘어질지 몰라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세워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집니다. 안 그러면 방법만 배워서 적당히 사역만 키우고 그렇게만 돼버리면 우리가 진짜 믿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앞에서 떨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세 참 본받을 만합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모세 할아버지.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신실하였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종이라고 하는데 사환.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사환이라고 되어 있었죠.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편 저자는 모세를 사환으로 표현한다. 사환은 종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타나며 70인역에서는 자주 모세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70인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과 친밀하며 긴밀한 관계를 잇는 위엄과 존귀를 지닌 종을 가리키나 보세요. 이 용어는 하나님과 친밀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위엄과 존귀를 가진 종을 가리키나 동시에 여전히 주인에 예속된 종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광야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 모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있습니까? 출석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고요, 두 번째로 큰 교회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 말 맞죠? 거기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모세를 통해 나타났고요,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한 교제를 누렸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를 통해서 주어지고요. 자, 한국에 이런 담임 목사가 있다면 그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식하고 자기는 그 집의 사환으로 인식했어요.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인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했다고 하시면서 그 이후로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 어마어마한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친밀함을 주었다고 제가 기억하기로 민수기 12장에 나올 겁니다. 민수기 12장. 세 번째, 그러니까 얼굴은 섬김의 세 번째죠. 죽게 하듯 하는 섬김. 이 부분도 정말 많이 우리 기도 중에 주셨던 감동이에요. 6장 7절 에베소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두 부분이 포함되죠. 하나는 코람데 흔히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향하는 섬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바울 보면요, 말씀을 전하는 데서 섬김에 있어서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사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하듯 하는 섬김이죠. 하나님께 하듯 하는 섬김. 그러니까 모세를 보아도 여호수아를 보아도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된 게 섬김인데, 정말 이런 섬김으로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뭐 하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물론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또 그러다 너무 빨리 끝날 수도 있어. 세 번째, 참된 금식의 섬김. 이제 이게 이사야서 58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다루셨던 부분이세요.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에 이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더 정리하면서 놀랐어요. 야, 이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제가 전혀 모를 때 하나님 다루셨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더 보여지는 시간이었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나누고 있는 거죠. 여기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4절을 보면 꼭 읽어보면 좋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된 금식의 섬김. 제가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6절을 보면 6절인가요? 여기 내가 원래 절수를 넣어놨는데 다 빼버렸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새로 책 만들 때는 절수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넣어놓은 건데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게 크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구절이.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해하냐면 이 구절을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억압을 끊어주고 멍에를 꺾어주는, 이제 그렇게 이해해요. 이 구절을. 물론 우리가 금식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한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전혀 안 해요. 이 성경 구절은 그걸 말하는 게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1절부터 보셔야 돼요. 58장 1절부터 보셔야 돼요. 거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기 보면요, 참 우리 포도나무께 그리고 새물교회 선교에 오래 오신 분들, 우리들이 드려야 할 메시지 같아요. 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옳게 했어요? 그 당시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여기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진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정확하게 알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너무나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페투라 주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는 하되 그것은 형식적이요 외면적일 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도리어 자기의 뜻을 구했던 사실에 대한 조롱이 담긴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긴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는 백성이긴 하듯이 모든 옳은 법인지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이렇게 그래서 공동번역이 번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들이 찾으면서 뭐 했냐면, 그러면서 금식까지 했는데, 여기 보면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절에 오락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4절 그들이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금식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너희가 제 가운데 안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고 갈 때처럼 그게 금식이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은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흉악하게 줄을 묶어진 걸 풀고, 다른 사람 억압하는 거 끊고, 다른 사람 압제하는 거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의 멍에를 꺾어주는 게 금식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 뜻이 그 뜻이에요. 금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금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닌데, 최소한 이 구절은 그걸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렇게 찾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게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는데, 이렇게 찾으면서 요게 같이 안 가니까 이게 모양뿐이었다는 거죠. 흉내뿐이었다는 거죠. 진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올바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다뤄오셨던 부분들입니다. 잘 모를 때부터, 우리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개인적으로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우선 그러면 그 전에 여기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되,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을 찾되, 요 올바른 금식이 같이 가는, 이렇게 하나님 올바로 찾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약속은 여기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설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허망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고 쭉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면, 보시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을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요 신약의 교회에 약속한 유업입니다. 이게 가슴 뛰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야 하냐면, 아까 나온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여 서되, 뭐가 같이 가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게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요건 한다고 했는데 요게 같이 안 가니까 저녁에 오른 게 아닌 거죠.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이 참된 금식의 섬김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와 같이 가야 되는, 하나님 찾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할렐루야. 그러면 이토록 어마어마한, 사실은요 그렇게 주님 찾으면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에서 분당에서 이렇게 있을 때도 그 지하를 하나님 주신다고 소리가, 그때부터 계셨던 우리 자매님도 저렇게 있고 그런데, 우리 산다 그럴 때요, 그때 지하 이렇게 해봤더니 그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그것도 성도들에게 먼저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기도 중에 그런 마음 주셔서 비어있던 거 그래가지고 그거요 전화해봤더니 원래 그게 분양가가 7억에서 8억 했던 거예요. 그 뭐지? 그 실평수가 150평이에요. 분양평수 200평. 8차선 도로 바로 옆 단지 내 상가. 건축방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얼마에 샀냐면 최종적으로 1억 8,600에 샀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랬는데요, 1억 8,600만 해도 우리 그 당시에 재정 상태가 어땠냐면 이달 쓰고 나면 100만 원이 안 남아. 교회도 100만 원이 안 남고요, 선교회도 100만 원이 안 남아. 한 달마다 쓰고 나면 100만 원씩 정도 남는데, 그게 아니고 매월 쓰고 나면 통장에 100만 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전화할 때 3억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청 깎은 거죠. 그분들 회사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가끔 말했듯이 여태까지 오면서요, 지금은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훨씬 작았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신 게 꼭 뭐와 같냐면요, 샘물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제가 생각낸 게 아니라. 뭐 같냐면, 많이 고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퍼내도 마르지 않아요. 그렇게 공급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오도록 우리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셨어요. 마르지 않은 샘물 같아서. 퍼내도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물된 동상 같겠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요 그냥 구호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 아니에요. 요즘 성경 구절에 좋은 거 그림이 입혀가지고 막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편은 좋아하지만 한편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 이게 감정만 호소하고 문자가 돼버렸어. 그거는 그렇게 즐기라는 게 아니고 삶에서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누구 알면. 저한테 계속 보낸 분이 저는 거의 받자마자 계속 지워요. 용량이 많아 차지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텐데, 그러려면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게 뭐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거 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된 금식에 포함된 두 가지 요소를 보면요,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상대방을 압제하는 것, 상대방의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 상대방의 손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고 손가락질, 허망한 말, 사사로운 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와 말과 자세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업,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버려지되, 반드시 우리 중에서 제거돼야 할 핵심적인 죄악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말로 범죄하는 거예요. 후욕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시기와 질투하는 말, 정직하지 못한 말들이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이기수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이런 부분을 다루셨고요,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다루셨고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거 보았대요. 여러분 환상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
뭐죠?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참 깊은 의미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환상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만 오늘날도 환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뭐냐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데 사탄의 무리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말이 성도들이고요, 화살이 성도들의 말이더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기 관점에서 판단한 그냥 왜곡된 말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요, 이거 하나 시들어졌으면 요거만 비춰요. 그걸 막 욕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전체를 아무도 못 봐.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교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 부정적인 말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가로막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제가 포도나무에서요, 이 말문제 때문에 3번 전쟁을 치렀고요, 포도나무 교회도 초기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말문제 때문에. 그때 없어졌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 다 끝났겠죠. 말문제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루셨던 게 뭐냐면 후욕하는 말들, 판단하는 말들, 자기 관점에서 상대방을 올바로 뭐죠?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들 철저하게 끊게 하셨습니다. 다루셨습니다. 이 죄악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건데, 여기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며 하면. 그 웨일즈 부흥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리즈 하울즈인데요, 그분에 관한 책 성령의 사람 리즈 하울즈의 중보기도를 보면 두란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삶을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초기부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DNA 속에 들어가도록 가르쳐 오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이면요, 누구누구에게 전해주세요, 누구누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자기 주변에 필요가 보일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그럼 교회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상대방에 전달합니다. 누가 전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헌금들이 매주 많습니다. 어떨 더 많고 어떨 적 상황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게 생활화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다. 사랑의 섬김. 상대방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할 것이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번에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래? 제가 마음이 급해지면 이제 5시 됐네요.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주어지기를 하나님 열망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주님을 찾는 것 시작하고, 또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도록 힘쓰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또 헌신, 여기 나오는 사랑의 섬김, 이런 부분 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우리 성교회 연합하는 교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정말 이렇게 가능하지. 작년 1년 동안에요,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루 예를 들면 하루 아침에 이렇게 KWMA 운영위사에 한다 이런 거 빼고
작년 한 해 동안에 3일 이상, 그러니까 십자가 보호막교는 2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날아쳐서 3일 이상 여기 포도나무 교회와 서문교 선교회 본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 작년에 24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교 연합하는 교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가능한데, 그래도 포도나무 교회가 많이 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밥하는 봉사입니다. 새벽부터 해야 되니까. 헌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자기 평생 교회 거기 다닐 동안 한 번 건축할까 말까 하거든요. 우리는 본당하고 처음에 여기 이사 올 때 교육 여기 선교센터 지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육관 부지사고 교육관 지었고, 조금 있다 학교 부지 샀고, 선교회 본관 지역 사서 지었고, 부흥센터 부지도 샀지, 부흥센터 지었지. 이제 학교를 위해서 지금 부지를 구입해서 학교를 기숙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헌금하고 있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냐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한 번 먹고 안 먹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 삶이 돼야죠. 여기에 가면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땅만 살 거냐고 막 이러기도 하고. 제가 땅 사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가질 것도 아니고, 저도 헌금해 사는데. 어떨 때는 제가요, 헌금한 걸 봤더니 그 해에 받은 사례비보다 더 많은 것을 헌금했더라고요. 그 해.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제가 갚아지도 않아도 되는 돈, 내가 퇴직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1억 원 빚도 갚았고요. 그렇다고 이거 제가 쓸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이 해놓으면 후임이 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괘씸하긴 한데 그래도 사실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의기소침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보, 그건 누군가 해야 돼. 그렇지, 이거 누군가 해야 되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떨 때 섬길 때요,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떨 때는 어떤 생각까지 심지어 드냐 하면요, 내가 목사야, 비즈니스맨이야,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한 줄 아십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저도 헌신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또 부지런히 따라오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또 새물교 선교회 연합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왜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로 이해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힘들지만 거두게 될 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한 구절입니다. 근데 시편 126편 1절에서 4절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이 뭐에 관한 시편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건에 대한 시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꿈을 꾸는 것 같았겠죠.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래서 일부는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이 못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린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돌아오도록 헌신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사야 하반부를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살펴봤고요.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돌아온 사건이고, 나머지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다른 구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 주어지기 위해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며 섬기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특권으로 알아서 아버지의 기쁨을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